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교회의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시나요? 대체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분이 있고요, 자기 감정과 이성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악한 영에게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게 뒤죽박죽 돼서 삽니다. 어떤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떤 때는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살고, 어떤 때는 악령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부류에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도관 출신이었던 그 박효진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교도관 생활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1993년도 장유동에서 자기 가족 5명을 살해한 사형수 얘기다. 2023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름은 이효성이라고 하는 사형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 박효진 장로님을 보고 이분도 놀랐고 교도소 안에서 만났고,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가 자기의 범죄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악한 영이 자기 가족을 죽이라고 강압을 주는데 그렇게 무섭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자기 부모와 형님 내외와 조카를 한순간에 죽이는, 그리고 자기 앞마당에다 그 시신 5구를 묻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은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산다,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다, 이건 정말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이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역시 동일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도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말세에 있을 교회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세의 교회가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후렴구 같이 반복되는 구절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7교회에 동일하게 계속 반복됩니다. 즉 이 말씀으로 보면 말세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교회가 대다수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7교회 모두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후렴구를 붙이는 것은 어쩌면 말세가 되면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도들 역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도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이것은 축복이고 굉장한 특권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성령의 음성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들려요. 이 귀가 아니에요. 이 귀가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는 이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과 소통하는 인생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인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영성으로 회복되는 그 놀라운 비밀이 무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4절에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구절치입니다. 여기에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 너의 믿음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토해버릴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세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안 된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내가 소원을 갖고 있어. 너희가 뜨거웠든지 차든지 했으면 좋겠어. 이 소원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소원대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리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고 미지근하면 어떤 결과가 교회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든지 뜨겁든지, 이 본문이 당시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그 자연 생태와 연결된 그런 내용과 메시지가 비유적으로 설명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 좀 구릉지예요. 그래서 좀 지대가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아주 핸디캡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물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지역에 그 물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터키 혹시 여행을 가시면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에 아마 거의 대부분이 가실 겁니다. 온천지대거든요. 굉장히 지금도 좋은 온천지대 중에 하나로 이 파무칼레에 있는 뜨거운 물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로 수로를 통해서 끌어들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뜨거운 물만 끌어들인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한 14km 정도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골로새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에는 바바산이라고 하는 만년설이 쌓여 있는 그런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서 흐르는 물은 빙하가 녹아서 흐르는 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가워요. 그러니까 이 물을 또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물을 끌어들이고 차가운 물을 끌어들이고 그러면 좋잖아요. 예, 뜨거울 때는 뜨거운 물을 쓰면 되고, 시원한 물은 또 차가운 물, 빙하수를 쓰면 되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들였는데, 희한하게 이 파무칼레에서 들어오는 온천수는 바로 라우디게아 지역쯤에 오면은 물이 뜨거운 게 식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또 그 바바산에서 내려오는 이 빙하수도 차가웠는데 이 수로를 통해서 오는 사이에 바로 이 라우디게아 지역에 오면 이것도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참 쓸모가 없어지는 물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이게 지역적인 생태계의 물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실감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지역에 갔을 때 성지순례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7교회 계시록의 7교회 교회들을 자기가 딱 들여다보면 성경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하고 그때 있었던 지역의 7교회의 모습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물이 여기는 미지근하다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교훈을 담은 거예요. 너의 믿음이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미지근하냐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내 믿음도 혹시 뜨겁거나 차거나 하지 않고 미지근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의 믿음은 혹시 미지근한 건 아닌가요? 저 좀 보세요. 미지근하지 않은 분들만 저를 보시고 미지근한 분들은 그냥 고개 숙이고 계세요. 오늘 그래요. 너의 믿음이 뜨겁든지 차든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정체성이 좀 설명했으면 좋겠다. 믿음이 미지근해서 정말 이것이 도대체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기 어려운 모습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렇나요? 여러분 믿음 선명한가요? 여기서 뭐 뜨거우냐 차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체성이 확실하냐, 선명하냐, 믿음 분명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 소원이 뭔지 아느냐? 너의 믿음이 차든지 뜨겁든지 정말 너의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영적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 영적으로 미지근한 거구나, 야 이거 참 이 미지근함을 바꿔야지, 그래 뜨겁든지 차든지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지, 이런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는 걸 가만히 보면 근근히 신앙생활해요. 근근히 정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근근히 신앙생활해요. 아니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본인이 집사라고 말하는데 나는 권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니까 집사가 아니라 저 믿는 집사예요. 저 믿는 집사가 뭐죠? 잡사.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력한 주님의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소원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예수 믿는 그 보혈의 색깔을 분명하게 갖고 사는 인생이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은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아이고 목사님 뭔 얘기예요,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말하죠. 현준아 그렇지, 음식은 냉장고에 들어가면 안 쉬지?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다 오래 보관하려면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안 되니까 염장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차든지 덥든지라는 말을 이 본문에서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끄집어와서 보니까 야 이거 차든지 덥든지 하고 미지근할 때에는 음식이 상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먹었다가 여러분 상한 음식 드셔보셨나요? 한 수저 이렇게 떠서 들었는데 이거 상했어, 어떻게 해야죠? 곧바로 뭐예요? 토해요. 토한 것은 버리는 거예요. 토한 걸 다시 먹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 없습니다. 토한 건 버리는 거예요. 토한 걸 다시 먹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상했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음식이 상했는데 상한 걸 먹고 토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버림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하신 거예요. 주님이 토하신 거예요. 주님이 못 먹겠다 이거예요. 너는 안 된다 이거예요.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선명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정체성이 아주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차든지 덥든지 뚜렷한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이기를 바랍니다. 쭉정이처럼 신앙생활을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를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쭉정이에요. 속이 비어있어요.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에게서 예수 냄새가 안 나요. 알곡이 아닌 거예요. 키로 까불렀더니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말세에는 키로 까부를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여러분을 흔들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선명성이 뚜렷한 거고 알고 계요. 그러나 날아가요. 여러분, 이건 비극이에요.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선명성이 뚜렷한, 정말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차든지 뜨겁든지 하여서 믿음의 보혈의 분명한 선명성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미지근해졌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미지근해졌다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목회자나 성도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를 들어가 보면 미지근해 있어요. 아니, 찬 건지 뜨거운 건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아니,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돼요. 10년 동안 예수를 믿는 어느 날 친구가 야, 너 집사였어? 이렇게 묻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야, 차든지 뜨겁든지 너의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발굴을 하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고 화려한 교회예요. 굉장히 이 지역이 부유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구릉지에서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 서양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런 지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서양과 동양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기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충지에는 뭐가 많이 모여들죠? 돈이 많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발달한 게 금융업입니다. 이게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돈이 많은 지역. 돈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돈만 많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주 독특한 표현들을 다 써놨어요. 여러분, 이 지역은 이 모직과 면직에 있어서는 아주 당시에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는 이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원로원들이 면직의 흰옷들을 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다가 주문해서 가져다 입었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목양, 즉 이 양을 키우고 목화를 재배하는 것이 굉장히 풍성해서 이 지역은 이 옷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어올 만큼 굉장히 고품질의 옷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모직과 면직. 그래서 여기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벗은 줄을 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서 금을 사?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 지역에 금이 많고, 즉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옷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할 만큼 고품질의 옷을 만들어내는 지역이고, 여기에서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라는 것은 이 지역은 귀병과 눈병의 약의 최고 생산지였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안약을 만드는 원재료가 있었고, 그래서 의술이 뛰어난 그러한 의사들이 거기서 나와서 특히 귀병과 눈병을 치료하는 데는 주변 사람들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한 의료 도시였어요. 그런데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했는지를 우리가 간파해야 돼요. 왜 미지근해졌을까요? 한국교회가 왜 미지근해졌을까요? 돈입니다.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미지근해진 거예요. 오늘 분명히 여러분 1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네가 말하기를, 너희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모두가 부유했던 거예요. 먹고 살만했던 거예요. 이거 한 가지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예요. 징계하노니 책망으로 징계한 거예요. 참 다행이죠.
매로 때린 게 아니라 책망을 했어요. 그들에게 돈이 문제였던 거예요. 부유함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우, 목사님, 난 참 빚만 없으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더니 빚을 다 갚았어요. 믿음 생활 잘할 줄 알았더니 믿음 생활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돈이 좀 많았으면 제가 믿음 생활 열심히 헌금 많이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돈이 많으니까 미지근해져요. 자, 손 들어봅시다. 나는 목사님 미지근한 믿음이에요.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다 가난하군요. 네. 우리가 이제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돈이 많았던 거예요. 구성원들도 부자였지만, 그러니까 큰 장엄한 화려한 교회를 지었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한국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지어놨지만 그 안에는 미지근한 믿음만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건물은 크게 지어놨지만 지금 보니까 다 미지근해요. 믿음의 정체성이 확인되지가 않아요. 한국 교회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믿음의 선명성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지근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가 지금 돈에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탈북자가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서 신문이 끝났는데 나중에 그러더래요. 어디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자기가 난 쓰레기장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대요. 좀 특이한 분이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깜짝 놀라더래요. 왜 쓰레기장에 가려고 그러냐 했더니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 나라의 실제를 알려면 쓰레기장에 가면 안다는 거예요. 뭘 버리는지를 보면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금방 안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모른대요. 국정원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래요. 특이한 사람이 있다고. 저희가 쓰레기장에 가봤대요. 그랬더니 북한에서는 상상하지도 않던 쓰레기들이 다 나와 있더래요.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못 산다고 느끼는 것은 상대적 빈곤이에요. 여러분 30년, 40년 전보다 잘 살아요. 반면에 30년, 40년 전보다 믿음은 더 미지근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은과 금은 많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탁드립니다. 돈이 많아도 미지근해지지 않는 신앙을 굳게 주님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버세요.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세요. 그러나 그렇게 돈이 많아도 절대 미지근하게 되지는 말아라. 그런 결심을 좀 오늘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돈 냄새보다는 예수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돈 냄새보다는 예수의 향기가 나야죠. 그리스도인에게서 돈 냄새보다는 예수 냄새가 나야죠. 이게 바로 신앙의 미지근함이 아닌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선명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의 인생이 가능한가? 해서 그 비결들을 잘 설명을 하는데 들어보면 막 그럴듯합니다. 인생 성공의 비결, 행복의 노하우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선포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도 믿음이 미지근해졌어요. 예전에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눈물로 기도하던 이 목사님들의 모습들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골골짝 빈들로는 뭐 주님이 가시고 우리는 시온의 대로로 가겠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가 후임자를 구하는데 수백 통의 이력서가 몰려들고 있어요.
사례비를 조금 더 준다고 하면 그 교회로 옮기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예요. 다 따지지 않아요. 돈이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가 목사들의 삶 속에서도 확인이 돼요. 돈 냄새를 맡고 움직여요. 교회가 영혼구령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해야 되는데 돈 버는 일에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미지근해져 있어요. 사업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일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표밭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큰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불편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다가 예수 믿으면 다행이지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참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전에는요, 은혜 받으려고요, 어떤 불편함도 다 넘어서서 은혜를 쫓아 움직였어요. 지금은 은혜 받자고 그러는데 불편함은 은혜도 필요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혜 받으려고 자기는 사흘 동안 먹을 쌀하고 된장하고 주머니에 싸서 기도원으로 갔었던 때가 있었다고. 가면 숙소라도 있나요? 없지요. 텐트 속에 아니면 집회 장소 한 구석탱이에 구부리고 앉아서 잠을 자면서 은혜를 받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 때문에 그 어려운 수고와 불편함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30년 전, 40년 전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불편하면 은혜도 필요 없어요. 불편하면 예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미지근한 그런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미지근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한 후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고 말해요. 절하지 않겠다고 말하니까 미리 줘요. 이제는 미리 줘요. 미리 줘놨더니 와서 절하는 거예요. 돈에게 절하고 미지근한 믿음으로 여기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냄새만 맡으러 다니는 모습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근데 가장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예수 말고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 말고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모습들은 우리의 미지근함의 최고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선명성을 회복합시다. 앞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믿음이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은 만큼 더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됐을 때 미지근한 신앙으로 떨어졌다면 그 돈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마귀가 준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유하다는 것은 또 다른 면으로 축복일 수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7,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우리가 부자다, 나 부자거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믿음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내가 믿음이 미지근한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해요. 뭐라고 권면하냐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거예요. 내게서 주님한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라, 정금을 사라 이런 얘기예요. 주님에게서 흰옷을 사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주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좀 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라오디게아 지역이 금융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옷 만드는 모직과 면직의 기술이 최고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의술에 있어서 귀병과 안지를 고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러한 의료 도시였다라고 말했는데 그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권면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해 아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게서 사라 이거예요. 내게서. 해 아래에서 금을 사고 좋은 옷을 사고 좋은 약재를 사서 너희들이 육체를 부유하게 하고 육체를 아름답게 차려입고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으로 가지 말고 내게서 사라. 하늘의 금을 사라. 그리스도의 옷을 사라. 그리고 눈에 안약을 넣어서 영적인 눈을 떠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권면을 들을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너희 자신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보자. 예. 어느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저 자신 보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나를 보는 것이 더 절절해집니다. 빛이 있어요. 빛으로 오신 주님이 계세요. 빛가로 가까이 갈수록 뭐가 보이죠? 내 모습에 죄가 보여요. 허물이 보여요. 여러분 빛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내 허물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부터 멀리 주님과 멀리 있을수록 내가 뭔 죄가 있다고 그래? 나만만 하라고 그래? 내가 뭘 미지근하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주님과 멀리 있는 거예요. 빛으로부터 멀리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빛으로 점점 갈수록 아니 내가 이렇게 더러웠던 거야? 내가 이렇게 더러운 그 우물 뒤집어 쓰고 있어서 이래서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보고 놀래서 자기 죄에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라이트를 켜고 갑니다. 라이트를 앞에 켰을 때에 실내등을 끕니다. 왜 그러죠? 어두운 데서 잘 보이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 내 앞에 밝은 부분이 잘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하고 멀면 나보다 앞에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뒷꼭지가 너무 잘 보이고 그 사람들의 오물이 잘 보여요. 근데 내 것은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모든 이들보다 제일 빛 가운데로 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오히려 내 모습이 더 많이 보여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눈을 열어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미지근한지 내가 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지 봐야 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가서 빛으로 비춰지는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봐야 합니다. 오늘 이걸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인다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많이 보인다면 여러분 어둠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보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17절에서 나는 부자라, 즉 다시 말하면 눈이 돈에 가리워진 거예요. 눈이 돈에 가리워진 거예요. 돈에 눈먼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경고를 해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항상 돈을 이기는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좀 이깁시다.
돈을 이겨야지 돈에게 늘 지는 분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돈 때문에 막 돕니다. 주님은 오늘 그러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돈을 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부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화려한 옷을 우리 어떤 집사님은 2천만 원짜리 옷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상태가 잘 보여지는 이런 영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돈을 이기는 영성이 참으로 중요한데, 끊임없이 돈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나 돈을 못 박으면 돈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돈을 못 박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으면 돈이 아무런 쓸모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런 영성으로 여러분의 삶에 돈을 이기는 능력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게 하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대요. 책망하는데 그 징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하죠. 여러분, 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이 징계래요. 두드러 맞은 게 아니고 책망한 것으로도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돌이킬 수 있다고 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책망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으니, 여러분 오늘 목사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책망으로 알아들어서 여러분 뜨겁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삶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열심을 내자, 열심을 내자, 열심을 내자.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한 번도 열심을 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도 예전에는 제가 열심을 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든 저렇든 anyway, 어떻든 우리가 열심을 냅시다. 과거에 열심을 한 번도 내지 않은 분들도 좀 열심을 냅시다. 과거에 열심을 냈다가 다시 식은 분들도 열심을 냅시다. 미지근한 것을 떨쳐냅시다. 아멘. 중요한 것은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돈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돈과 함께 가깝게 교제하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온다면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주님은 들어오겠다는데 안 열고 돈이 들어오겠다는데 문을 활짝 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먹고 마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돈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돈이 들을 생각하면 잠도 안 와요. 돈이면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돈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들어가겠으니까 문을 열라. 네가 열어야 돼. 내가 문을 열어. 네가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내가 너와 더불어 교제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생각해도, 이름만 예수님 불러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기쁘고, 콧노래가 나오는, 찬송이 터져 나오는 성도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딱지치기도 하고 땅 뺏기도 하고 소꿉놀이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묵상을 하면서 인생은 마치 땅 뺏기나 소꿉놀이나 딱지치기와 비슷하다. 여러분, 소꿉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소꿉놀이 한참 하다가 엄마가 그래, 야 집에 들어와. 그럼 소꿉놀이 하던 거 다 놔두고 가요. 거기서 너는 아빠, 나는 엄마, 너는 딸, 다 끝난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딱지치기에서 딱지가 부대자루에 하나여도
부모가 볼 때는 그 딱지가 그냥 딱지예요. 그런데 당사자는 그 딱지가 보물이에요. 누구도 손을 못 대요. 꼭꼭 숨겨둬요. 우리 옛날에 조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부모님이 채권으로 받은 종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자기가 그걸 가지고 딱지를 만들어가지고 딱지를 치기를 하는데 그거 딱지치기가 잘 된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엄청난 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또 쓸모가 없어가지고 딱지치기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딱지를 두고 가야 돼요. 엄마가 야 종수야 밥 먹어라 그러면 예 그러고 딱지 다 두고 밥 먹으러 들어가야 돼요. 땅 뺏기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몰라요. 큰 원을 그려놓고 납작한 돌을 탁 튕겨서 한 뼘 두 뼘 해가면서 땅 뺏기를 합니다. 네 땅 내 땅 하면서 땅을 누가 많이 차지하느냐 이것 때문에 서로 쌈박질도 하고 욕도 하고 그렇게 막 머리끄댕이 잡고 난리가 나지만은, 그러나 엄마가 문 앞에서 야 호여라 밥 먹어라 그러면 그냥 땅 뺏기 하는 거 다 놔두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땅 뺏기 하고 많이 먹고 딱지치기 해서 산더미같이 딱지를 모아놨어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미지간 인생 여러분 주님 앞에서 청산하시고 이제는 뜨겁게 그리고 아니면 차갑게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찬송이 절로 나오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미지근한 인생이 아니라 열심을 내는 인생으로 복음의 열정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든지 차든지 정체성을 선명하게 하고 미지근한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